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지난주 13절까지 했고요.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쭉 노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10장에서 이어지는 말의 예시예요. 자, 10장 뒷부분 32절에 39절까지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샘플로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을 그냥 가로로 딱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자, 10장 32절부터 그래서 한번 보면 잠깐 보죠. 10장 32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전에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잠깐 후면 오셔요. 누가? 예수님이요. 구원의 완성이 이제 눈앞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흔들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10장에서는 믿음이 강조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 믿음과 인내의 주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믿음을 먼저 얘기하면 12장에 1절에 3절 누구를 샘플로 제시합니까? 11장에서는 구약의 노아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로 이 사람들도 좋은 샘플이지만 진짜 샘플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래서 2절에 1번 자격에 보면 왜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 되냐? 믿음의 주, 믿음의 뭐예요? 창시자예요, 창시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인내, 고난의 과정을 인내로 통과하시면서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의 결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신으로 하신 게 아니고 뭘로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어떤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얘기합니까?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던 운동 경기.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허다한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허다한 증인들. 지금 이 믿음의 경기장에 누가 앉아 있어요? 스테디움에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낸 사람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다 끝내고 나서요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뛰어, 조금만 더 힘내라고. 그런즉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짐 지고 달릴 수 없잖아요. 그 짐이 뭐예요? 죄짐이지, 죄짐. 예,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훈과 질문을 보면 이 달리기의 차례가 이제 우리 차례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과 질문에서 우리 첫 번째 말씀 나눴고, 또 두 번째, 달리기를 하는데 무겁게 짐을 지고 어떻게 달릴 수 있겠느냐, 특별히 그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로 경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13절로 가면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지금 상황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인데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훈련이고요, 자녀를 향한 연단입니다. 자녀를 더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우기 위한 연단, 단련 혹은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걸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디서플린, 교육, 훈련, 단련, 연단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훈련을 받아라. 자, 지금 이것이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들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하여 때로는 훈계와 징계와, 회초리,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써 있잖아요.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애를 망치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이유는 뭐예요? 7절에서 8절 보면 중간에 훈련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11절에 의예요. 의. 같은 말로 같이 맥락이 비슷해요. 자, 그리고 평화. 자, 거룩함이나 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 개인이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개인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평화 혹은 평강은 뭐예요? 공동체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달리기 힘써서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13절까지 끝나요.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뭐냐? 자, 그런데 이 과정,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더 당부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10장 19절부터는 10장 18절까지가 이 공동체에 주는 신앙적,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신학적 관점의 얘기들이 거기서 다 끝나요. 10장 19절부터 이제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주이신 것을 알았으니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율법에 바탕한 성전 제사, 거기로 돌아가지 말고 그 성전 제사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이 있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10장 19절부터 지금 쭉 하는데, 믿음과 인내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더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덧붙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 이 14절에서 29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는 5개의 경고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경고해요?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 경고 때문이에요. 왜 경고했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야, 나는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죄책감이 너무 시달려. 왜요? 눈에 보이는 죄사함의 증표가 있으면 좋겠어. 예. 표식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끝났잖아요. 그걸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성만찬을 통하여서 재현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서는 아직도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야, 내 죄가 이 양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요, 이거 여기서 이 양 잡고 번제단에서 불 사라지는 거 보면서, 그래, 내 죄가 저렇게 없어진 거야.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이걸 원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 무슨 증명서 같은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뭐가? 할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고 어디로? 다시 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특별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는 거야. 그건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비침을 입고 다시 돌아가는 건,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야. 다시 회개케 하는 일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5번 나와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5번째 경고에 어떻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크게 3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거기 드린 것처럼 17절까지는 이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야 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본받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18절에서 24절은 지금까지 해온 말씀들을 쭉 다시 어떻게 보면 다른 구조에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산과 시내산과 시온산, 두 산을 지금 비교해요.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받은 곳이죠.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새 백성이 살아가야 할 곳. 그렇죠? 그래서 두 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요. 마지막 25절에서 29절은 진짜 경고가 나오는데, 이제 땅도 하늘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실 거다. 자, 하나님이 흔드셨을 때 가짜는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흔들리니 무너집니다. 지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끄떡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받았다. 다른 말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 나라를 다 사모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런 3단락 컨셉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읽고 내용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14절은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아까 거룩함과 화평함 혹은 의와 화평함 얘기했었죠. 자, 거룩함이나 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공동 번역은 의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해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죽은 거죠. 그게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어요. 관계가 이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바로 우리 교회, 의예요. 의. 이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거룩함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의나 거룩함, 이것과 더불어서 또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 이 화평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평화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자, 그래서 할 것은 뭐예요? 공동체적으로는 평화, 개인적으로는 다른 말로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거룩함, 그것을 추구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이. 그리고 15절, 16절은 뭐예요? 자, 14절에서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는 이제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어가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네.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너희 속에 은혜에 이르지, 구원의 완성을 못할 그런 사람 없게 해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사람 없도록 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하여튼 붙잡고 끌어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구원의 경주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들어가지 말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그냥 같이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공동체 안에 쓴 뿌리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죠. 감사할 줄 모르고. 민수기 11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출발하면서 그 40년간의 여정을 쭉 한 21장까지 연속으로 쭉 나와 있는 이야기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이에요. 7가지 불평이 쭉 나와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죠. 광야를 얘기할 때 키워드가 불평이었어. 예, 쓴뿌리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그 탐욕의 불평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탐욕을 부렸었잖아요.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그것이 온 공동체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쓴뿌리예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쓴뿌리. 공동체를 망치는, 구원의 경주를 다 끝까지 못 가게 하는 쓴뿌리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뒤에 16절에 바로 나오죠. 음행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음행. 또 한 가지요. 에서 이야기하죠. 장자의 명분을 판 거. 자, 이 공동체 안에 쓴 뿌리와 세 번째 음행을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이 음행이 뭐예요?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 그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난 게 민수기 25장이에요. 요 근래 새벽 말씀에서 지나갔는데 시뜸이라고 하는 곳, 거기는 여리고 건너편입니다.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 건너편이에요. 이 시뜸에 거기에서 모압의 신 바알 부올을 섬겼어요. 예.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의 바알, 주인, 부올의 주인이라고 하는,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을 섬겼어. 그런데 그 섬기는 잔치에 어떻게 가게 됐냐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같이 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까지 함께 해버린 거예요.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 같이 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영적 음행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바로 쓴 뿌리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서 이 시딤에서의 이 사건 말고 대표적인 우상숭배 일이 뭐예요?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 이미 거기서, 그때는 아직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시내산 자락에 이 백성이 지금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시내산은 위에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이 사람들이 한 짓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게 쓴뿌리였어요. 심지어 아론까지 넘어갔잖아요. 결국은 아론이 또 주도하는 꼴이 됐잖아요. 야, 금고리 다 가져와. 이거 만들어줄게.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쓴뿌리예요. 자, 또 에서같이 망령된 자 그랬습니다. 에서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 당장 얻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 모습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교인들 모습이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다른 말로 장자의 권세를 내팽개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4절. 자, 18절에 24절 하기 전에 교훈과 질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지금을 모면하려고. 지금이 뭐예요? 고난과 박해가 지금이잖아요. 흔들리는 믿음, 이 시기예요. 자, 이 지금을 모면하려고 뭘 포기해요?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 뭐 어떤 걸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현재를 어떻게든지 빨리 지나가려고 이걸 지금 외면하고 싶어요. 현재를 외면함으로 미래의 은혜와 맞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장자권은 부모로부터, 다른 자식들이 있어도요, 장자는 기업을 2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신명기 21장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성경 시대에는 아내가 뭐 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여럿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내. 그런데 장자가 아니야. 그 아내가 낳은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령 저 아내를 미워해도, 많이 사랑하지 않아도 그가 낳은 아들이 장자일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같이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그런데 에서가 어땠어요?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이 문제, 여기에 집중하고 그냥 그거 빨리 어떻게든지 손에 그냥 붙들고 싶어가지고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은 공동체도, 교회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훈련 혹은 징계, 연단, 이 고난, 박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2배나 더 갑절로 받게 되는 그 축복, 그 약속을 놔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 18절에서 24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옛언약과 새언약, 모세와 그리스도, 굳이 얘기하면 여기 모세와 그리스도는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그런 대비와 같은 모습으로 2 산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러면 어디 서 있냐? 시내산에 서 있었으면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모세 말 들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너희가 교회로서.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서 있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의 이 공동체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게 시내산과 시온산 얘기예요, 지금. 자,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자, 번역 이래가지고 두세 번 더 읽으면 확실하게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히브리서를 받은 이 공동체 교회, 당신들은 어디 서 있냐는 거예요. 거기 밑줄 좀 그어주세요. 시내산 시온산 옆에 서 있죠. 너희가 어디에 너희가 서 있느냐. 자, 19절 2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르렀던 곳은 시내산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예,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산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여기에서는 시온산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죠. 쭉 얘기했습니다만 뭐예요? 이 시온산의 모습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팔 소리도 있고, 예? 또 막 불이 붙는 것 같고, 산이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이 있고, 막 시내산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쿵쿵쿵쿵 막 위에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레와 천둥으로 막,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지금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내산 이 경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짐승은 뭘 모르죠. 그 짐승도 이 경계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 두려웠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까지도 두려워가지고, 예, 벌벌 떨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두려움 혹은 하나님과의 어떤 일정한 거리, 격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 24절까지에 나오는 시온산은 어때요? 시온산을 사실은 8가지로 둘씩 짝져가지고 네 쌍으로 그렇게 지금 사실은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to가 있어요. 각각 이 8가지 앞에 어디에, 거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2개씩 쌍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어디?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자, 새 예루살렘에, 제가 갑자기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자, 거기 22절에 보면 시온산과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인데, 자, 시온산과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너희가 이르렀다. 여기에 시온산에 이르렀고 또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지금 다 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 앞에 이르는 거고요.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앞에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제가 그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정리한 거예요. 자, 이 새 예루살렘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네요, 교회. 그걸 다른 말로 총회라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총회,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 구약에 총회, 사실은 정확하게는 총회예요. 총회를 그렇게 번역한 게 있고요. 여기서도 신약에서도요, 여호와의 백성의 총회, 이것을 다른 경우에서는 교회, 그래서 영어로는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임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천만 천사도 있고요.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예,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그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딱 다다라서 보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지만, 예,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가보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또 거기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아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새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피로, 그것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의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피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 어디에서 뿌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죠.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물건들도 정결하게 하고, 사람들도 정결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뿌린 피, 바로 그겁니다. 자, 계속해서 25절에서 29절, 이제 마지막 경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실 거다. 흔들어요.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러면 싸그리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것은, 제대로 안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홍수 이야기. 마태복음 7장 끝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집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 바로 그걸 홍수로 얘기한 거죠. 홍수가 와도, 창수가 나도 어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끄떡없고 모래 위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이 집은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흔드셔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자,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 것은 다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가 흔들리면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나라,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거역하지 말라고. 옛날에도 거역한 사람들이 다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분노를 발하시니 뭐예요? 다 흔들려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도 그렇게 그 경고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이번에는 경고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까지 흔들리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소멸될 거예요. 이것은 학개 2장 6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인용해 온 겁니다. 자, 소멸될 것, 흔들어서 다 없어질 것, 소멸될 것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 없어져요? 뭐가 가짜입니까 지금? 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공동체의 상황에서 저거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로 가. 뭐가 없어져요? 성전 제사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지금 안 드리고 있잖아요. 땅의 성소 없어집니다.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전 허물어졌죠. 지금 흔적만 남아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통곡의 벽, 거기에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 검은 옷 입고 모자 쓰고 수염 길고, 그 사람들은요 일도 안 해요. 그 남자들은 일은 여자가 한대요. 억울하죠. 근데 대신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먹여 살려. 군대도 안 가요. 이스라엘 의무로 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통 유대교인들은 안 간, 유대인들은 안 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골칫거리랍니다. 상당히. 하여튼 다 무너졌어요. 지금 흔적만, 성벽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 소멸될 거예요. 소멸될 거. 레위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그 제사 소멸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거기로 가잖아요. 다 흔들리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없어질 것이 뭐예요? 세상 질서, 이거 없어져요. 결국 로마 제국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흔들리는 나라 붙들지 말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진리 안에서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28절 29절은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모르고 흔들리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갔잖아요. 이건 뭐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질투하신다. 그 분노와 질투를 다른 말로 소멸하시는 불로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이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혹은 신명기 29장 20절, 여기에 바로 이 소멸의 불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 우상 숭배의 맥락에서 나와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진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 분노를 이 없어질 것들, 흔들어서 다 없어질 것, 이것을 태워버리시는 소멸의 불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5번 교훈과 질문 마지막.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려운 것은요, 총을 들고 우리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무서워다 저러다 이거 죽겠어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린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외. 넓은 바다에 딱 섰을 때 그 두려움, 그 높은 산을 보면서 갖게 되는, 저건 내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보여지는 그 거친 파도와 여름에 막 정말 사정없이 쏟아지는 그 비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경외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요, 내가 저분 앞에 서 있으면 무서워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무섭긴 무서운데 그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너무 크고 높고 광활하고 측량할 수 없어서 갖게 되는 그런 경외함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제가 사실은 말씀을 다 거의 드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을 사실은 이 내용을 나누면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네요. 자, 진리 안에서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과 인내의 삶,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선교동역지 여명학교 조선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